절 이상 입춘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듣고 또한 깨달으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 끝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지요.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저 흘러가는 일상적인 시간을 두고 크로노스라고 정의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지요. 지금도 이 물리적인 시간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다른 하나는 일상을 넘어선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그런 시간을 두고 카이로스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미론적인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을 세상 역사와 우리의 신앙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와 매일의 우리의 일상의 삶은 단지 물리적으로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 정도가 아니지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실 그때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시간이, 이 일상이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또한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 일상의 시간들을 그런 식으로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그렇게 시간을 대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적인 삶이, 미래적인 삶이 불안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근심과 염려가 휩싸이고 또한 어둠의 그림자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드리워져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그분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어떤 조건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카이로스 시간 속에 우리의 일생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카이로스 시간 속에 내 인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현재적인 상황과 처지 속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해수 시간 속에 우리를 묶어두셨고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가 보기에는 현재적으로 불안한 것이 너무 많고 근심과 염려가 늘 우리들을 근심으로 어둠으로 데리고 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가해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 아신다면 나의 모든 삶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과 또한 귀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그 위대한 칼교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미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지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즉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미래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의미 있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가이로스의 시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의미심장한 가이로스의 시간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오늘 31절 상반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하반절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동일한 인물이지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또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를 땅에서 난 이와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여기서 땅에서 난 이는 침례 요한이지요. 혹은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신적인 기원과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신적인 기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모든 피조물 이전에 선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선재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시다. 땅에서 난 이와는 전혀 다른 신적인 기운과 지혜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그 위대한 침례 요한보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낮거나 나은 정도가 아니라, 높은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 그것이 의미하듯이 절대적인 기원의 지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런 신적인 기운과 지위를 가진 하나님이셨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바로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만물 위에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물 위에 계시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저희의 이성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도저히 이 부분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저 이성의 한계 때문에 너무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이것을 문자적으로 수용할 뿐, 저희의 이성의 한계로는 도저히 그것의 실체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단지 문자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수용할 뿐, 그 실체가 어떠한지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저 그분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과 또한 많은 삶의 모범을 보이신 그런 성자, 그런 성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그가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으니 이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논점을 보십시오. 이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무슨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본문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혼 속에 선지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보고 들은 내용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지박적으로 요약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침례 요한과 다른 선지자들의 증거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왜 다른 것입니까? 이를테면 침례 요한과 다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을 증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 속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당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 자체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증언이 침례 요한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선지자보다 더 온전하고 완벽하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스승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낫다, 더 우월하다, 더 탁월하다고 우리가 앞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이어서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증언이 훨씬 더 우월하며 낫고 탁월하며 온전하고 완벽하고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증언에 대한 당시 일반 대중들의 반응을 지금 사도 요한은 안타까워하고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도 그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언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직접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3장 19절과 20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20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입니다. 왜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전에는 그분의 그 음성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성을 누리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지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빛으로 나와야 할 때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무 위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일반 대중들의 반응을 안타까워하겠지요. 극소수가 믿었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의 골방에서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그분께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고 공도도 없고 선한 일을 한 것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한 믿어보겠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해야만 가는 것이지 내가 한 믿어보겠다 오늘부터 내가 한 믿어봐야지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은 반대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치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의 보정을 위해서 도장을 꽉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쳤다 그런 말 아닙니까? 저 공식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것의 진실성과 또한 권위와 또한 그것의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정하는 것이 바로 인쳤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언을 받는 자가 무엇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서 인정하고 확정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정언을 받은 자가 어떤 면에서 도장을 찍어서 확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정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언을 받는 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정언은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당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정언,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선 이런 사실들은 예수님의 정언이 전혀 거짓과 오류가 없는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정해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언을 받는 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정언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면 당연히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시고 완벽하며 진실하며 참되다는 것을 또한 도장을 찍어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36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생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연합사역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셨다. 그리고 그 정언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서 확정적으로 인쳐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 들어있지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이 이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3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3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있지요. 34절 본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을 가장 단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본문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시에 한 구절 속에 다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바로 성부가 성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모든 사역과 말씀을 전가하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또한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거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성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도 철저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수많은 질병 고칠 수 없고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성자 하나님은 철저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보내주셔서 그분 하여금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세례, 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 성령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자신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영원하신 하나님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만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말을 흔히 하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들어는 자신의 생각과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또한 요한복음 17장 8절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연합사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일부는 제한하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 스스로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아주셔서 그 신성을 감추시고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지요. 이 사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을 메었다 할 정도로 너무 위대한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저 한 사람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목을 메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을 맬 정도로 그분은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정도로 목을 맬 정도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고 또한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오늘 어떤 말을 합니까? 반대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아니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종국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지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제2위격에 계신 성자 예수님 그분조차도 자신의 그 무엇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정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말씀을 친히 전하셨고 그분이 영혼 속에서 선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친히 듣고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하신 것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를테면 구약 백성들에게는 희미하게 증거되어지고 또한 제시되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현현이 직접 인간을 몸에 묻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더 완전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분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이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미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분의 구원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경이 있는 일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면 내가 느낀노라 그런 사람 많이 있지요. 그분들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전가하는 모든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전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조차도 그렇게 많이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함께 다녔지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그분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존재할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나 그분을 직접 눈과 눈,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볼 수 있겠지만 그 부활체가 예수님처럼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기 전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그분의 그 영광된 빛 가운데 존재할 피조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아들 하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직접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된 빛 가운데 완전한 부활체가 되기 전에는 그분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보여주시는데 아들 하나님을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말한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고 말했죠.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비밀이 있다. 우리에게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5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사랑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는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영원전에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단초이자 토대가 되어지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랑을 많이 강조한 사도 아닙니까?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너희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난다. 증거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곧 삼위 하나님 사이의 철저한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체입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체입니다. 사랑은 실체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이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실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자와 성령은 영호 속에 계시면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계셨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35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그 사랑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서 끊으리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어떤 존재, 어떤 방해물과 어떤 위험물이 있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었던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 그 사랑의 본질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서로 간의 희생과 섬김과 교제, 특별히 뭡니까? 자신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사 그에게 뭘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권세를 주셨다. 사랑은 실체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권세를 주셨듯이 우리의 사랑도 실체를 가지고 주는 거지요. 사랑의 극치는 섬김과 희생과 모든 봉사의 극치는 사랑의 극치는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실체이지요. 성부가 성자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사랑하사 다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을 반복하고 있지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3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천지 만물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창조하셨듯이 또한 천지 만물을 그렇게 운행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도 아들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모든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항상 이 권세와 다스림을 구원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어떤 권세도 주셨지만 그 권세 안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권세가 거기에 중요하게 끼어들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권세 아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권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게 끼어들어 있다 사실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절이지요. 끝장이지요. 28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모든 권세 그 안에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게 끼어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온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권세까지, 즉 죽이고 살리고 멸망과 영생의 열쇠까지 그 아들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 안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보십시오. 2장 10절과 11절에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게 하시는 예수 안에 그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 바로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권세 아래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 권세를 주신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36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동사 하나하나에 시제가 제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 36절 보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생이 있고라는 말은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미 현재형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를 누리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과 멸망과 영생과 지옥의 열쇠가 되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영생이 현재형으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영생을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그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모든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그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영생이 현재형으로 지금 영생이 임하여졌다, 지금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영생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면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환경과 처지,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 그 모든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나의 영생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겠지요. 즐거워하겠지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현재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믿는 자에게 현재적으로 영생이 있듯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여기에 머리 위에 지금 현재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집행이 유예되었을 뿐이다. 그 집행은 진노가 완전히 임하는 것은 미래에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집행유예 상태다. 그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머리 위에 있습니다.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이미 현재적으로 누리고 알고 있듯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자기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을 뿐이지 그 멸망으로 저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겠지요. 영생과 진노는 동일하게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가 집행이 유예되었을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를 모르지만 여러분의 일생 삶 하나하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시각에 본다면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심장한 중요한 사건들이 들어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바로 지극히 카이로스 시간 속에 그분의 그 놀라운 카이로스 시간 속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카이로스 시간이 바로 이 예배지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늘을 만나는 축복이 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도래한 그 영생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